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21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갈랐을지라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육군 대장이요 제2작전 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이 대장이 자기 사령관 공간에서 근무하던 병사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 병사가 고발해서 지금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로 넘겨져서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분은 육군 대장으로서 또한 육군 참모 차장까지 지내고 제2작전 사령관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힘 그리고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많은 그런 권한을 가진 육군 장성인데 자기 공간에 있는 그 병사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 병사가 고발해가지고 오늘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주 대령은 그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름도 찬주하네,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군 복음화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육군 장로, 이 교회 장로입니다. 부인도 권사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같이 대했더라면은, 척은히 여기고 그 공간 그 병사를 잘 대해 주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한 병사와의 인간관계 잘못해서 그 불화 때문에 수십 년 닦은 공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명예 제대하게 되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고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결국 인생 패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파열음이 일어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한 자매가 누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다가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쌈밥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형제가 쌈을 싸서 먹고 그 남은 꼭지를 뜯어가지고 침이 묻어있는 그걸 쌈에다가, 그 쌈 그릇에다 두니까 이 자매가 아니 왜 그 더러운 것을 쌈 그릇에 두냐.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버릇이 그래, 꼭지는 못 먹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먹은 꼭지 이것도 주워다가 먹는데 너가 내 아내가 되려면은 그런 것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쌈밥집에서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해가 나가버리고 파혼돼버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을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잘 헤어졌다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밥 먹다가 별것 아닌 것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 갈등을 어떻게 풀고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고 또 이 갈등으로 심하게 다투고 그냥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협력했던 분들인데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다투다가 그만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공문을 읽어주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만 우상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가하다. 그걸 읽어주니까 교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내려온 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서 교인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건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오늘 같으면은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면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정보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방문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의 형제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자. 이게 복음 전도자의 심정이요, 이게 목회자와 선교사의 심정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에 취해 살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쁨과 목회자의 보람, 목회의 힘은 성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가 좋지 않고 가정생활도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에게 아픔이 있고 그게 크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요한 3서인데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 장로의 그 선행과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칭찬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소문을 통해서 가이오 장로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인 것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크게 기뻐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돌아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조카거든요. 큰 누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집례한 바로 그 다락방의 주인이죠. 이 마가 요한,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성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사람입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러므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하는 거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팀에 큰 타격을 준 이 사람 다시 데려가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팀에 큰 그런 손해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노파심 때문에 데려가지 말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실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생명같이 여기는 바울, 사역 중심이요 복음 전도 일 중심인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거 옳은 생각입니다. 그분 편에서 보면은요,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일 중심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바나바는 천성이 관대한 분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의 편에 서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인데 위로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는 그런 연약한 신자들을 잘 돌봐주고 실수한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사람 중심의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선교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버렸어야 되겠는가? 다시 세워주면 지난날 잘못을 거울 삼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기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일의 중심이 달라요. 한번 실수했다고 찍어내버리면 되겠는가? 기회를 두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각, 이것도 옳은 생각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전도 사역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데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생각도 옳은 것이죠. 그런데 두 사도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로 가고. 이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다. 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다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득이 되지 못합니까? 성경은 이 위대한 두 사도의 다툼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냥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쓰면 좋겠는데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하거나 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하체를 벗고 잠들었다가 그가 그 실수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빼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데리고 온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이거 좀 빼버리면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분 같은데 빼버려도 되겠는데 그 빼지 않고 그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고 혈기 내는 이런 장면은 좀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이 발각날까 두려워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입니다. 이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이렇게 사랑한 다윗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좀 그건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빼거나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지들 좋은 것들만 다 기록했어요. 연약하고 부정적인 것 그리고 죄를 지은 것 이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잘 해소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약 68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억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감정과 의지가 서로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 감정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도 서로 교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다면은 오늘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교인들끼리 이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대치할 수 있고 갈등 속에서 심하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직분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 안 된다고 말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다툰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투고 난 다음에 영원히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아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자비와 조카 롯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심정으로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먼저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메웁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또 피하여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랄 왕이 와서 화친 맺습니다. 일개 개인과 한 나라의 왕이 서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한나고 한 아내는 브린나예요. 한나가 본처인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브린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브린나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한나 앞을 지나가면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며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라고? 빨리 나가는 게 좋을걸? 내 아들이 크면 너를 쫓아낼 거야. 쫓아내기 전에 스스로 걸어나가는 게 좋을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격동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퍼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브린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에 여호와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삼남 미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랑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하며 기도한 한나가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나오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장인과 사위 사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수색하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 도망다니면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랑과 마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며 그 갈등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마라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랐습니다. 그러면 다툼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두 사람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두 사람이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의 자비랑 선교를 칭찬하고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화해하여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여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지만은 서로 곧 화해해서 서로 다시 동력자가 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다툼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심정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7월 마지막 주일날 로스앤젤레스 그 아가페 한인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아가페 교회는 LA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교회인데, 제가 2부 3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인 김요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친자녀가 셋이 있는데 친자녀 외에 7명의 양자를 더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호적에 입직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고아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아원에서, 그리고 독일에 있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중에 6째 입양시킨 아들 중에서 6번째 아들이 이름이 디모데예요. 마지막 막내는 다니엘인데, 그 디모데는 좀 빨리 결혼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자와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만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 딸은 뺏겼어요. 그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 디모데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완전히 완강하게 뻗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김요한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혹시 신학교에 보내면 이 아들이 좀 달라질 것인가? 이 신앙도 없는데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자꾸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총장이 불러다가 너 믿음도 없고 너는 소명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신학을 공부하냐? 나가라. 그러니까 또 이 디모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날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러시아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요. 유창하게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새벽녘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리길을 걸어왔다 걸어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걸어가면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 동안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을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찰관이나 주민들이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가 깊은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룸메이트 중에서 한국인 목사 아들이 같은 룸메이트가 있고 또 한 사람 룸메이트가 있는데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형제가 이 어떤 자매의 꼬임을 받아서 그만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 교회 부목사 아들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그 자매를 정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친구에게 용서해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악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자매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를 버려라. 그런데 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가 주방에 물을 끓이는 거예요. 큰 솥에다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우통을 벗는 거예요. 다 우통을 벗고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몸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비명을 지르죠.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는데 이미 살은 다 익어버린 거예요. 막 물집이 생겨오르면서 가죽이 막 벗겨지면서 온몸이 익어버렸죠. 익어버렸죠. 근데 디모데가 넌 이 뜨거운 물을 내 몸에 붓는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냐? 뜨거운 물을 내 몸에 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네가 그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 죄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펄펄 끓는 물을 내 몸에 들어붓는 이 고통보다도 너의 죄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왜 용서하지 못하니? 왜 분노와 정오를 버리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분노와 정오를 버리지 못하느냐? 그 친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디모데 그 펄펄 끓는 물을 끓어부었는데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친구와 큰 미움과 분노와 정오를 잠재운 거예요. 이 디모데가요. 이 디모데 9월 말에 우리 교회 와서 산부 예배, 청년 예배를 인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란 말이에요. 7은 완전수인데 무한정 용서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과 완전히 원수가 되지 말고, 그래서 갈라서더라도 다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어 밀으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간에,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각방을 쓰지 말라.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잡아 줘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는 거죠.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 서로 취향,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다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보면 시험 들어 떠나면 됩니까? 직분을 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히 다투고 갈라서지만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저 터키와 그리스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둘이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결별은 복음 전도를 앞두고 이방 선교에 큰 차질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두 사람의 결별로 인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선교에 더욱 효과적이 되었고,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톨릭은 하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교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나사렛교, 순복음교단,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통합, 합동, 대신, 그리고 수많은 10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교권, 이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인간의 이런 욕심 때문에 갈라져 나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갈라져 나간 교단들이 서로 열심을 내어서 전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한 그런 면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은, 그러나 두 팀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찾아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따뜻하게 영접하라. 그는 나의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마가를 높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가를 초청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성장한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화해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가는 참으로 나중에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중대한 실수를 하고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 자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함으로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긴 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대립과 다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은밀하게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1년간이나 동거생활하면서 부인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집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 마음은 정말 아프고 괴롭지만은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 지금 단란하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풀고 다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린 약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문제도 우리가 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다투더라도, 심하게 다투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갈랐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갈랐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갈라서서 오히려 더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형제간의 문제를 놓고 건강과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앞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